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은 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동안의 모습, 또 사역하시는 것,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한 말씀 중에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면 마지막 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절과 12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나오죠. 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7절 그리고 12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속히 올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11절 말씀의 특이한 것은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루아침 우리 삶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게. 주님이 오신다고 내가 좀 바꿔야지 그런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죠.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의로운 척 해도요, 평소에 살았던 삶 그대로 주님 오실 때 서게 되어진다.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평소에 살았던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 그것을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그대로 산다.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여전히 의를 행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 역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더러운 삶을 살았던 자는 그대로 더러운 삶을 살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오늘 평소의 삶, 오늘 우리 평소의 삶에 우리 무게의 중심을 둬야 되죠.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본질에 맞는 삶에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우리는 온전히 서야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을 하는 삶, 전도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아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평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 준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사는 모습,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경건이 우리 몸에 배어있도록 늘 경건한 삶을 살고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4절 말씀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거기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생화포옷을 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신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신는다고 할 때 이제 그 동사를 보게 되면 부정 과거 시제를 썼어요.
부정과거를 시제에 썼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역사적인 십자가상의 구속사건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 부정과거 시제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 한 번으로 유효하고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세마포옷을 씌는 것은 우리가 한 번으로 족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영원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제도 믿어야 되고 오늘도 믿어야 되고 어제도 영접하고 오늘도 영접하고 내일도 영접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기를 빨라라고 할 때 이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를 썼어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지속적인 행위, 반복적인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두루마기를 빨았으면 오늘도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고 내일도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삶을 반복해야 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씻어 주시지. 거기에 목욕과 발 씻습니다. 목욕은 한 번으로 족하고 하지만 발 씻음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시죠. 오늘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말은 마치 발 씻음과 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서 그때 은혜 받았었지 라고 하는 삶을 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마시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날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주의 보혈 앞에 나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중에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난다. 그리고 나서 죄를 마음대로 져도 다 된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씻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삶을 살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그 더러워진 옷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두루마기, 우리의 행실의 이 두루마기가 더러워졌을 적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을 사모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제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속히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마지막 준비의 모습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고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복음이라는 건데, 나 중심의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변질을 시키고 취사 선택을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 생각을 자꾸 넣어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종교 혼합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 생각, 내 그런 욕심들이 자꾸 그 안에 끼어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더하게 될 거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제하여 버립니다. 힘드니까 이거는 빼자. 편리주의죠. 신앙의 편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이가 변화가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앞서가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주님 오실 때 그 모습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우리의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 앞에 날 씻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총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진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살았던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여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운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오늘도 경건을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앞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로 씻는 자들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 뵙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아픔이 있는 식구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식구들, 하나님 영적인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혹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로 정하게 하여 주셔서 저녁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녁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는 길이 있으며 주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길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육신이 아픈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크고 작은 질병과 지금 힘겹게 싸우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도록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녁에도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바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